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이번 아마 화요일까지 이렇게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물이 안 흐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또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간은 그냥 일상생활에 똑같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일반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그러면 공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공직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30살까지는 그냥 살아가다가 30살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생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또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세례받은 이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또 뭐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는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시험하는 아주 극단적인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에는요 배고픔의 본능을 그렇게 확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며칠이 계속 지나고 나면 어느 단계로 가느냐 우리의 뇌가요 몽롱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환각이 보이고요. 그곳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의 극한 상태까지 도달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극한 고통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광야에서 돌들을 빵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예수님은요 배가 너무 고픈 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는데 먹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겠지만은요 금식을 하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음식 이야기만 하면 침이 그냥 침샘이 솟아나가지고요 막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음식을요 금식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은지 그죠? 그렇게 욕구가 되어져요.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가장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지요. 분노한 마귀가요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고서도 묻는 거죠. 마귀가 알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한 제안을 교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 마귀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하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또 자기 상황에, 자기 감정에 막 왜곡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꼬리 잡는 식으로 자기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아주 자기 멋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외치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할 분이 아니고 늘 경배해야 하는 분이다. 안 되니까 세 번째 마귀가요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그 도시의 화려함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유하죠.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그런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걸 너에게 줄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그거 내가 인정할게. 너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즐거움도 너가 좀 즐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 교회 다니고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이 세상도 너무 좋잖아. 한번 눈을 곁길로 한번 열어봐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히 즐겨. 아주 솔직한 제안이죠. 너무너무 솔직한 제안이죠. 이 제안에 여러분 우리가 쏘가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 거 다 인정해 줄게. 너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게. 그래도 세상에 좀 즐겨야지.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그걸 왜 즐기지 못하고 있어? 이런 솔깃한 제안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고 그분만 섬길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마귀가 제안했던 세 가지 시험을요 다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유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러간 그 자리에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야 천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단의 그런 상황에서도 마귀가 제시한 테스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게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개의 시험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주제는요, 현대인들이 늘 살아가면서 성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시험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 있어요. 이미 세례를 받을 그때의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렸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공적인 그 활동을,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느냐. 거기에다가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일까지도 왜 경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면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40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버텼다고 이해를 할 텐데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40일 금식 기도를 선택하신 걸까?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영적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방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목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걸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서 이끌려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흐름에 자기를 맞추고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점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일까? 그 길이 무엇일까? 어떤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일까? 여러분이 묻고 찾을 때 반드시 기준을 가지는데 어떤 기준을 가져요? 오늘 요 기준을 적용하셔야 돼요.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이 순응하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이 순응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의 진정이 아주 강한 사람들, 성공을 신화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응한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너무 수동적이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거친 환경에서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 생물체들을 보고 관찰해 보니까 그 환경에 그 조건에 순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환경과 그 조건에 순응하여서 그렇게 생명이 보존되어지더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꼭 배우는 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꼭 생겼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생존 수영 들어보셨어요? 생존 수영.
제가 요즘에 수영을 좀 하는데 생존 수영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수영은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걸 생존 수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생존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그냥 힘을 빼고 그 물에다가 나를 맡겨서 내 몸이 둥둥 떠 있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물의 흐름에 그냥 나를 맡겨 놓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서 그 흐름에 흘러가게끔 맡기는 거예요. 또 물결이 친다, 그러면 그 물결 따라서 내가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힘을 최대한 아끼면서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사가 올 때까지 그것을 물속에서 내 힘을 많이 빼지 않고 그 내 힘을 많이 비축해서 점점 이렇게 힘을 써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 이걸 생존 수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 가려고 나는 기도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 상황을 몰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상황의 몰아감에 대해서 강하게 내가 저항을 하게 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뜻대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고 나를 고난의 자리에다가 나를 실패의 자리에다가 나를 아픔의 자리에 두시는가? 그래서 저항을 하죠. 이때 인간은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순응하면 여러분 그러면요 그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가 저항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는 뜻밖의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지라도 예수님처럼 나를 거기에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셔도 일단 거기에 순응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길들이 나올 것이고 그 길 뒤에는요 이거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요 막대기로 양을 막 툭툭 치면서 길을 인도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양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막대기로 가지고 막 치면서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나 그게 양에게는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그렇게 툭툭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순간 그 성령의 흐름에 우리 모두가 순응하셔서 나를 그렇게 툭툭 치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참 아파요. 아프지만 귀찮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맞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순응하셔야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응하며 나가는 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계획하는 길이 있어요.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목표점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싸움에서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내가 느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라고 느껴지면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항하지 말고 순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저항하지 말고 순응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향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이 막 걷다가 눈에 띄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이들은 직업이 뭘까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있다가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이번에 놀랍게 그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모으셔서 함께 갈릴리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면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면의 속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당시에는 훌륭한 랍비들,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님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완전히 거꾸로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해서 불러야 된다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많이 공부한 그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좀 울타리가 돼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내지는 뭔가 전략적이거나 당장 예수님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스텝으로 제자로 불러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른 이 제자들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똑똑한 거, 또 권력이 많은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부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도움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이 어부들을 굳이 제자로 부르신 걸까?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인생길에서 선택할 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기도하고 잘 품어주면 충분히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울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당장이에요. 당장. 지금이에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오늘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유행이고 패턴이냐, 이것이 나에게 정말 쾌락을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직장을 구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고, 이런 기준으로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멀리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 오늘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서 이걸 선택하면 내일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익이나 당장의 유익이냐를 따지고 선택하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계속 선택을 해야만 돼요.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계속 선택하게 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인가요? 쓸모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 살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떳떳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그 거룩한 앞에 우리를 세워보고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귀하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듬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재성이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에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존귀한 존재.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당장의 것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고민하며 인생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흐름과 이끄심에 기꺼이 내가 이끌려져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